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3절, 오늘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2절. 마하나임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거는 원어를 알 필요가 없고 바로 성경 본문 자체에 이렇게 빌트인 딕셔너리라고 그러죠. 자체 사전이 있어요. 우선 그 자체에 나오니까 3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에 대해서 뭐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랑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를 둘러서 진을 쳐주셔서 저희가 늘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을 신뢰하고 늘 참 가운데 가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제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라반과 헤어진 후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을 향해 갔습니다. 고향 앞으로. 그는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이죠. 28장 12절 13절 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때 7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13절 15절까지 7가지 약속을 주님이 야곱에게 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7가지가 뭐냐고.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이게 첫 번째 수리라. 두 번째가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사방으로 널리 퍼지리라. 다음에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현실적인 거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리라. 이것도 굉장히 안전을 약속한 거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성취되는 약속이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7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델.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동안 항상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다시 땅으로 데려오고 지금도 데려오고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이 800가지가 넘습니다. 프라미스 북 이런 책도 있어요. 약속만 구절만 정리해 놓은 그런 책도 있고요. 800가지가 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가지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약속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거나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 하겠다고 해놓고도 제가 약속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우리 애한테도 한 약속도 잘 못 지켜요. 수영장 가자 그러고 피곤해서 못 가겠다 가지 말자. 오늘 축사점 가자 그러고 내일 가자 하면 못 지킬 때 내일 또 되면 오늘 안 되겠다. 그 아주 작은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어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자,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28장에서는 떠날 때 만났는데 지금은 돌아올 때 만나는 거죠. 야곱은 하란으로 떠날 때 주의 천사들을 만났고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떠날 때는 이제 밤에 꿈에 만났죠. 밤에 꿈에서 본 건데 지금은 꿈이나 이런 건 아니고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는 길에 천사들 보내주셨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 존재들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 눈이 열린 그 당사자만 그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행이 많았지만 야곱에는 아무도 천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건 이제 발람과 나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나귀는 주의 천사를 봤어요. 근데 발람은 못 봤다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발람이 보고 납작 엎드렸단 말이죠. 발람 자기 앞에 칼을 들고 다니는 주의 천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전혀 보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주의 천사를 보고 칼을 들은 주의 천사를 보고 이제 발람이 엎드렸죠. 엘리사와 게하시에 의해서도 비슷합니다.
시리아 대군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냈습니다. 게하시는 두려움에 팍 떨었는데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게하시는 뭐 보이질 않는데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 기도를 해서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오니 보라 불말과 불병과 한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야곱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고 주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다른 야곱의 일행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마 주의 천사들을 못 받을 겁니다. 이제 야곱은 지금 주의 천사를 본 거죠. 그럼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천사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이 군대가 호스트 무리입니다. 무리 떼들 무리알 양떼 뭐 무슨 무리알도 있고 무리들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한두 명의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무리 떼를 보았습니다. 군대를 봤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가는 길은 이제 천사들이 진짜 둘러 진을 치고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안녕한 길이겠어요. 그렇죠? 3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서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도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랑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야곱은 세일 땅을 통과해서 고향으로 가고자 했던지 먼저 자기 종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에돔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가려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와 세겜 헤브론 쪽으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종들을 형에게 보내서 통행 허가를 얻도록 했고 그간의 사정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주라 불렀고 자신을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 내주란 말이 몇 번 나와요? 내주. 지금 에서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주의 종 하면 에서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갖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상속받았고 모든 형제들의 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내주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내주 이렇게 my lord 그랬습니다. 이 장면 지금 내 주 에서 주의 종 야곱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내 주께 이 주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주라고 부르며 자신을 종으로 낮추었습니다. 에서에게 은혜를 입지 않고는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녀와 여종도 있음을 알리고 이들이 모두 에돔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내주 에서 이렇게. 훗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하려고 은혜를 구하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민수기 14에 보면 그들이 거부해요. 그들은 군대를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을 우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어 사정을 알리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랑을 보내었나이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 여기 형님 땅을 좀 통과하게 달라. 이 말이야. 에돔 땅을 좀 통과하게 달라.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며 야곱이 자기 종을 보내 만나러 갔을 때 에서는 이미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야곱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가져온 이 소식은 야곱을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던지 지금 같으면 우왕청 심은 어딨냐고 막 찾아야 될 방법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완전 깜짝 경기 일어날 일이었어요. 만나러 가서 은혜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더니 벌써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400명을 데리고. 원래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400명의 남자와 함께 온다는 것은 자기를 치러 오는 것으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추격하던 라반의 손에서 피한 야곱이 이제는 에서란 더 큰 적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에서에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훔친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해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쌍둥이 형제지만 원수 관계고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이 보았던 천사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난 지금
400명의 지금 남자들이, 형이 400명의 남자들 오나, 내가 아까 본 천사들이 몇 명이지? 이런 걸 다 기억해야 되는데, 야곱이 완전히 막 경기가 들려서 천사들 본 거는 깜빡이고 마하나임인지 뭔지 그거는 지금 뭐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서는 달달달 떠는 거죠. 모든 안전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위기와 곤란이 닥치면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리니 deliver 건진다. 예레미야 33절에도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때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 주를 부르라. 주를 부르라. 7절 8절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에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형제 상봉인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뭐 이런 게 아니었다 이거죠. 죄는 형제들 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부자 관계도 파괴하고 부부 관계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늘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소식이 두려움이고 고민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실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주님과 나 사이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뭔가 있다, 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은 일단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에서의 공격을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자구책입니다. 아직 에서의 의도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자기를 치러 온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아직 뭐가 있는 거죠? 에서에 대해서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지레진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적의가 느껴진 거예요. 스스로. 그건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이건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의 문제입니다. 야곱 자신의 문제예요. 야곱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주를 신뢰하기보다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합니다. 야곱은 언제나 주님보다 자기가 한 발 앞서 나갑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기도한 후에 일하기보다는 일한 후에 기도합니다. 야곱의 신앙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순종입니다. 자신이 먼저 한 후에 주께 아뢰는 일은 사후인가나 재가나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계획을 짜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프로그램을 딱 만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냐면 이 일이 잘 되도록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획해놓은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해놓은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9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려 하셨나이다. 이제 9절부터 12절에 야곱의 이제 처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라반에 쫓아왔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 지금 그냥 기도가 나온 거예요. 전에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한 후에 20년 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몰라도 기록한 거래요. 야곱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야곱 신조죠. 응? 웬만한 건 다 어지간하면 다 알아서 처리하지. 난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야곱은 그런 신조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한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는 필수 요건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 야곱이 어쨌든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랬단 말이에요.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다. 야곱이 맹탕 헛방은 아니었다 이거죠. 응? 우리 주님께서 요한 5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My word in you
My word이 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약속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 그게 약속의 기도입니다. 그 약속의 기도예요. 야곱은 주께 들은 말씀을 주께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주께 들은 말씀을 주께 알려드린다. 주께 들은 말씀을 주님께 알려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이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받은 긍휼과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20년간 살아내서 혹독한 고난과 억울함과 불행을 당했는데 그걸 토로하는 대신에 주께 받은 긍휼과 진리를 토로했습니다. 야곱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익함과 무가치함과 불의와 죄악됨을 인정한 겁니다. 야곱은 나발을 통해 자신의 악함과 거짓됨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손에 지팡이만 들고 요르단을 건너서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 손이 이룬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루셨다. 주님께서 주셨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간구죠, 간구. 야곱의 기도가 지금 순서가 9절로는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고백한 것. 10절은 이제 겸손한, 그죠? 자기 고백이고, 11절은 이제 간구가 되는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간구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알려드리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구출하시옵소서. 야곱은 지금 지옥의 정죄나 형벌로부터의 구원, 혼의 구원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 절박한 위험에서 자신과 가족과 함께한 종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출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도는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질병, 고난, 파산, 죄의 유혹, 마귀의 시험 등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린 것이 기도입니다. 필요를 구하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은 주님께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는 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오직 애서만 보이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내게 구출자, 구원자가 있다는 거. 급할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굉장한 거죠. 주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2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베델에서 한 말씀 아니죠. 야곱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말씀을 쌓아두고 간직했는데 야곱은 베델에서 주신 주의 말씀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전수받은 거죠. 이건 창세기 22장 17절 이야기란 말이죠. 모리아 산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 말씀, 야곱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도 9절에서도 12절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죠. 자, 이제 기도까지는 잘했고요.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 평안해집니까? 자, 13절, 15절입니다.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전내는 낙타 30마리요, 그것들이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항소가 10마리요, 암나이가 20마리요, 나귀 새끼 10마리더라. 자, 총 몇 마리입니까?
해보세요. 550마리인가요? 야곱은 기도를 한 후에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야곱과 비슷합니다. 먼저 자신의 계획을 짜고 그 후에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합니다. 야곱은 자기 형에게 보낼 예물을 취했습니다. 야곱은 550마리의 가축을 취해서 5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야곱은 최선을 다해 계획을 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거나 기도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야곱을 배우자. 이게 오늘 설교의 테마예요. 이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외치는 이들은 성경을 항상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본문에서 야곱의 불신과 어리석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후에 주님께 구출을 요청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자기 혼자 구출 방법을 계획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불신의 행위죠. 불신과 무지인데 경마한들은 이제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도 최선을 다해 자기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로 이제 이게 오늘날 설교 방식이 그래요. 곧 판가름 나겠지만 야곱의 계획과 수고는 사실 아무런 필요도 없는 헛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계획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사람. 16절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고 이건 단계였죠. 야곱은 자기 종들을 주의하면서 550마리의 가축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긴 행렬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잠언에서 선물에 대한 구절들을 읽은 것처럼 보입니다. 선물에 대한 구절들이 있죠. 잠언 17장 8절에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데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에사가 야곱이 보낸 선물을 받아준다면 야곱의 계획은 훌륭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에서 그를 인도하느니라. 중국에서 이제 공안에 잡힌 선교사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캐톨릭이었고 한 명은 이제 개신교였는데 우리 애가 풀려나도록 우린 지금 캐톨릭이고 개신교 중요한 게 아니라 풀려나는 게 목적이니까 뭘 좋아하니까 같이 합심기도 합시다 이랬어요. 둘이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공안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근데 며칠 뒤에 풀려났어요. 그렇게 개신교 선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구나. 옆에 그 캐톨릭 신부가 하는 말이 이 기도 때문에 풀려난 줄 생각하지 내가 내 못 갖다 자식을 이러더라. 너는 지금 이 기도 능력이라 생각하냐? 사실 내가 있는 건 다 이게 막 저 공안에 그러더란 거예요. 그게 뭐 뇌물을 뭐 캐톨릭 신부가 뭐 뇌물을 갚자 누가 뭐 뒷돈을 주려는 어떤 간에 이 사람 기동답이었던 거예요. 그죠? 사람 기동답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절대로 어쨌든 기동도 생각 안 하죠. 기도를 하든 말든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되고 그것이 효과가 발휘하면 그 일 때문에 됐다고요. 만약 야곱이 지금 자기 이렇게 낙타를 보내고 나귀 새끼까지 다 보내가 한 500마리가 넘는 떼를 이뤄서 쫙 보냈는데 역시 계획이 훌륭하게 성공했다. 뭐 이래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길게 제가 관계를 뚝뚝 떼어보는 건 뭡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그 자기한테 뭐 물품 보낸다는데 선물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대체 얼마나 보내는 거야? 뭐 계속 오는 거야.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시간을 끌면서 지금 마음을 녹여보려고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야곱은 자신의 선물이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뇌물이었고 에서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야곱은 은밀한 선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물했습니다. 각각 때로 나누어서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둠으로써 엄청난 물량 공세를 펼치는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장깨가 훤히 보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야곱이 직접 가축대 앞에 서서 나아가고 형을 만나고 용서를 구해서 화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가지 않고 이제 먼저 물품만 딱 보내고 마음이 풀리면 이제 나타나려고 한 거죠. 17절 18절
그가 또 맨 앞에 선자에게 명나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 물어보는 예물이오니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또 이처럼 둘째와 셋째와 또 떼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가다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 야곱은 자기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에 말을 넣어줬습니다. 알려준 거죠.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에서가 만약 듣게만 되면 걸죠. 이놈이 물건도 보내고 또 내 주 에서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낮추고 내 주 에서 야곱은 에서를 주로 섬기고 스스로 종임을 알리는 예물을 이 예물은 내가 종을 자처하는 그 예물임을 말하게 됩니다.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종로를 하다 겨우 풀려난 야곱은 이제 에서의 종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에서의 손에서부터 구출해달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면서 종임을 자처합니다. 기도는 구출해달라고 하는 행동은 종이 되겠다는 거죠. 종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데 야곱의 예물이나 야곱의 지혜나 야곱의 처세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 실행을 존중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해주시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야곱의 이 수준, 지금 야곱이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필연적인 과정인데 믿음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 과정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 지금 현재 야곱의 한계예요. 여기 야곱의 한계예요.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하고도 야곱이 확신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혹시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혹시예요. 혹시나. 주의 종 야곱, 주가 에서죠. 야곱은 자신이 에서의 종임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보낸 예물로 형 에서의 분노와 적대감을 달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생각을 했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인지라 혹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100%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홀로 100% 확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야곱은 가능성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린 장래일,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혹시나, 행여나, 일이 잘 풀리면, 이런 것들. 그게 야곱의 합법인데, 우리 모두의 합법이 걸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긴 하는데, 일이 잘 풀리면, 잘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하시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야곱은 예물로 에서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자신을 죽이지 않고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말씀, 그런 약속을 하셨고 어디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물이 어떤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주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 이게 지금 믿음인데 이 순간에 지금 이런 믿음, 이런 말씀이다. 야곱 안에서 워킹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이거 마치 유효기간이 끝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아웃 오브 데이트야, 지금. 자기 마음속에. 아웃 오브 마인드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마음속에도 없어졌어요. 주의 말씀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처럼 지금, 그래 된 거죠. 21절.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야곱은 예물을 앞서 보낸 후에 그 밤에 무리 가운데서 묵었습니다.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과란 것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야곱 제발 에서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가 이 선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이거 보면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이제 한국 사람들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래요. 사람이 할 일은 다 한 후에, 뭐라 그래요? 기다릴 대자예요. 천명을 기다린다 하죠. 미국에는 이제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표현, 일상 표현이 많고요.
한국의 고사성가 중에는 이 삼국기에 나오는 말이 고사성어가 많아요.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그 모사제인 성사제천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유비가 죽어버렸어요. 유비의 참모했던 제갈량이 유비 아들을 딱 보니 별 볼 일 없어요. 나도 죽고 나면 이거 뭐 송나라 끝이겠구나 싶어서 송나라를 좀 더 안정을 지켜야겠다 싶어서 유비가 죽자마자 바로 위나라를 공격을 해요. 그걸 딱 보고 나서는 저기 화공을 펼치면 오늘 전쟁 끝난다. 완전히 이길 수 있다. 위나라 몰살할 수 있겠다 싶어서 화공을 딱 띄우면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숲으로 돌아갔어요. 화공도 그냥 할 수 없이 말문을 돌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일은 내가 꾸미는데 사람이 꾸며도 성취하는 걸 뭐라고 해? 하늘이 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밤은 어느 날 밤보다 길었을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한 그는 무슨 일을 해도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 밤에 물에 누워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그 밤에 그는 물이 가면 묵었더라지 잤더라는 안 해. 잠이 안 온다고 지금. 이 밤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12절 3절. 그 밤에 그가 일어나. 그 밤에 그가 일어나. 벌떡 일어난 거죠. 잠이 안 오네 이러면서 그죠? 저 같으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늘 보고 있을 거야.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면 하늘을 보더라 하죠. 근데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약봉 여우를 건넜더라. 강을 건넜지.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라는 말이 중요해. 보내며. 자기는 안 갔어요. 그냥 보냈어요. 자기는 남아버렸어.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다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온 가족을 데리고 약봉 여우를 건넜습니다. 건넌 후에 다시 또 그 자리에 머문 게 아니라 가족들은 보냈어요. 자기는 남았어요. 사람들을 다 보내고 가족을 다 보내고 자기 소유도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다 자신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이 다 떠나서 자기 손을 떠났습니다. 이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서가 선물을 받아주지 않고 공격을 한 다음에 맨 뒤에 있던 그는 홀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린 본문에서 야곱을 가장 위험에 빠뜨린 두 사람이 모두 야곱의 친척이고 형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나 이교도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계에서 나올 겁니다. 에서는 한때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지만 야곱을 받아줍니다. 훗날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본 야곱이 기쁨과 확신에 차서 고향으로 행진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에 두려움과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순례기를 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늘 불안 가운데 떨면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온방울 불면의 밤을 보내는 야곱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야곱.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머물면 당연히 안 되는데 오늘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야곱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출하시고 도우신다는 선한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의지하거나 꾀를 부리고 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내가 세운 계획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시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가 주와 주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